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교회와 집이 자연스러웠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때쯤 그때 콜링, 즉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제가 많은 이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어다 하는 예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도대체 뭔 소린고 했는데 제가 찬양을 할 줄은 몰랐고 또 말씀을 전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중학생 때는 토요일 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일찍 잠이 들면은 꼭 꿈에 다음날 설교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면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꿈에 나타난 것과 똑같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예언을 했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 정도는 놔뒀고 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 제가 행동했던 것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기르시고 또 학교를 보내주시고 또 공부를 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티오피아의 네시의 회심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건 중 하나인 바로 사울의 회심이었죠. 사울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잡는데 선봉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그것을 계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가정과 또 숨어있을 만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다 예루살렘 공회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최고였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전통 종교인 유대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하는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오늘 사울의 회심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그 목적, 그리고 변화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사울은 먼저 철두철미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적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에게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저주의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오와 혐오까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책임을 지고 증인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교회를 없애고 또 성도들을 없애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해서 앞장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 동의안 그리고 구속영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잡아들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올바르다, 정의롭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의 히브리식 발음인데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671m의 고산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안식일과 안식일 사이에 6일 동안을 꼬박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먼 길이었죠.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당도 있었죠. 여러분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중심 기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사울이 당시 가져간 그 공문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다메섹의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할 합법적인 그 체포 동의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갔던 것이죠. 2절 말씀에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공회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로마 정부의 간섭이 없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권한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 동명이인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결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이를 알지 못하는 사울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에 들었던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그가 쓴 신기관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른 채로 어떠한 결과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그 열심은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흔히 발견될 수가 있었죠. 무지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까? 닭 보면 알듯이 우리가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열심, 이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빛나는 가치 있는 열심이 되고 칭찬받은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성령님이었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입장만 바꿔보면 금방 드러나는 일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올 무렵에 호련히 하늘에서 비추는 빛을 만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지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빛은 참빛,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이었죠. 그 빛은 태양의 빛도 아닙니다. 달과 별의 빛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불빛도 아닙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과는 다르죠. 채점하는 방식이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살면서 구원의 소망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 있게 삿대질을 하면서 누군데 나에게 이런 빛을 비추냐 얘기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음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기 전까지는 사울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주여 누구시니까의 그 주여가, 그 존칭이 단순히 하늘이 변화되고 들리는 천둥과 우레와 같은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조건 반사적으로 태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까? 욕 나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갑자기 쭉 열어가지고 삿대질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게 나와야죠. 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그냥 쿨하게 가시면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사는 현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인간적으로 정욕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찬양으로든 기도로든 그리고 예배로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변별력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기 때 어머니면서 유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성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애굽의 지식을 습득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애를 깨닫게 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은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점 찍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내 구주로 영접했죠.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 예수 믿을래, 내 하나님 믿을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어서 모태에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신앙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그걸 깨달을 줄 알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또는 섬김으로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눈은 떠졌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을 끌고 다메섹으로 입성했고 먹지도 보지도 못한 그 상황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에게 붙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잡혀갔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꼭 자신이 있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 다른 곳,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분도 받아야 되고 또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 선교중앙교회 안에 모였지만 예배를 마친 후 모두 다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주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고 전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선교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소명받아서 가서 복음 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사역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곳,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사울은 적이었습니다.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2019년 진주아파트 방화사건 피의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국립법무병원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치료감호소라고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진 국립법무병원은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정신질환 끝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수용하고 감호하고 치료하여서 수사기관이 의뢰한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이 차 전문의는 범죄자를 늘 치료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를 안고 범죄자를 치료한다고 합니다. 살인자였고 방화범이었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병원에 보내서 치료받게 하는 것조차가 사치고 죄값에 맞지 않은 선처라고 생각해서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질병을 앞세워 그 병의 원인 그리고 자기가 범죄한 원인을 정당화시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난과 질책 가운데도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그 목적은 환자가 범죄를 반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또 교정의 목적이 범죄자를 갱생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참여를 하도록 하는 거라면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게 진정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장차 자기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 되기 위해서 살려두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직분자고 또 오래 다녔으며 좋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귀한 그릇이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매일매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귀하고 값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귀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그 밥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았습니다. 그 밥그릇이 정말 하찮은 것일까요?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명품 그릇에 개밥을 넣어가지고 개한테 주면은 그 그릇은 정말 명품 그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도리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었고 강건해진 후에 사울이 회당에 가서 선포한 내용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난리가 났겠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예수가 신성모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신성모독으로 단죄하였던 그 사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12제자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함께 동거동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해 온전하게 회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그곳에 계속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CCM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따라간다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지만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나중에 알게 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헛된 노력을 벗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